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꾼입니다. 요절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자체도 은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도 직역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1절 이러함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2장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2장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자신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어 즉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장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다가 잠깐 기도하려던 것을 멈추고 자신이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3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13절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3장 14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21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2절부터 13절은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환난 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3장 1절은 3장 14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히고 환난 당하는 이유 그게 뭐겠어요?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직무 즉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직무 때문에 그가 이제 환난을 당하는 자기가 왜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가 그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슬픈 생각이나 또는 손해의식이나 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는 두려움 등과 같은 그런 어두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가 왜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가? 그는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장 13절에서 나의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러 환난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므로 손해의식이나 또는 슬픈 생각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를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곧 내가 앞에서 간략히 적은 바와 같이 그 비밀이 계시로 내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2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이유, 즉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 때문에 그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직무, 2절의 이 은혜의 직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직무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 은혜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2절 보시면 이 은혜의 직무를 3절에서는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이 은혜의 직무를 그 비밀, 또 은혜의 직무를 3절에서 비밀이라고 하고 4절에서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은혜의 직무, 3절 비밀,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6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란 뭐겠어요? 은혜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직무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직무, 그리스도의 비밀 같은 거죠. 그거는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받은 은혜의 직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바울이 앞에서 간략히 적은 것이란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 기록한 것인데, 특히 1장 9절 10절에서 진술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과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그가 기록한 이방인들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 등을 가리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기록한 1장과 2장 내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비밀이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간략히 적은 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5절 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리뷰얼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진 어떤 사실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말적 구원 계획이 일정 기간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게 된 거죠. 계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비밀이라고 말한 거죠. 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비밀이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신약 시대만큼 구체적으로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예수께서 이제 성육신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6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실 영원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 3절 비밀,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6절에서 복음, 이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의 직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2절 은혜의 직무, 3절 비밀,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마디로 뭐겠어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직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직무를 가리켜서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직무라고 했어요. 7절에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고 8절에서는 이은혜 이은혜가 아니라 이은혜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이은혜 이은혜 아니고 이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직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 은혜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 자체도 은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직무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왜 은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직무도 왜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비밀은 이제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십자가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도 은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겠죠.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은혜인 것이고 이 비밀을 전하는 직무도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은혜의 직무인데 복음이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사실은 왜 기쁜 소식? 왜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셔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예수 믿는 내 몫으로 주셨다는 것. 그리하여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그러니 기쁜 소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도 조는 친구가 있어요. 정신 나가면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은혜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심판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기업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참여하게 되는 것, 내용을 이제 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세상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좋은 은혜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은혜고, 이 복음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 자체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직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은혜의 직무라고 했고 7절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고 8절에서 이 은혜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6절을 보십시다. 그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즉 오늘날 이 불신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몸이 함께 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켜요. 몸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예요. 영적 성전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에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거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교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은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어떤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 등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약속을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흉악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아주 흉악범이겠죠.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흉악범을 특별 사면을 통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특별 사면을 통해 용서받으면 그 자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특별 사면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죠. 아주 흉악범이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흉악범을 특별 사면을 통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로 입양해서 자녀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게 되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몇천억 되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 또 상속받는 상속자가 그런 거죠. 상속받는 상속자가까지도 되게 해요.
그럼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받는 것만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인 거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질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됐으니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직무라고도 하고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하고 이 은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말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은혜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스펙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은혜의 직무, 7절에서 은혜의 선물, 8절에서 이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비밀을 알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것은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고 그리스도 비밀을 전파하는 건 부담스럽게 안 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2장 복음의 일꾼의 사명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주어져서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 이게 첫 번째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죠. 둘째는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게 두 번째 그가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은커녕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거꾸러뜨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마저 심판치 않으시고 존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이 박해자마저도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삼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두 가지죠. 하나님 강력한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보다 작을 수가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바울은 지난 30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위대한 사도요. 사실은 교회사에서 그는 대사도였습니다. 대사도였습니다. 그냥 사도만 엄청난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대사도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표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겸손과 함께 아무 자격 없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존귀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깊은 겸손과 감사가 3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8절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정말 큰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배 타고 하다가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유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제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늘 위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복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말 많은 고난과 엄청난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그는 은혜였다. 이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고 현재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손해의식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복음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꾼 사명 감당하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접한 것 역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된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과거 점쟁이 찾아다녔던 우상숭배의 죄인이요,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되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복음의 일꾼, 즉 성경 선생, 메신저로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말씀의 봉사자로 쓰임 받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했고 충성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힘들죠. 또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소원 있는 학생 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소원 없이 앉아있는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참 힘듭니다. 또 영적 소원 없고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돕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데 아닙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직무를 맡기신 것, 바울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첫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도저히 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측량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역시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측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해야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복음의 일꾼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란 우주적 구원 계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 있던 비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알리셨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알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시행하셨는가, 이걸 알리는 게 이제 은혜의 경륜을 알리는 거죠. 9절과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셋째,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영원 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는 궁극적 목적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알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과거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고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성전이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구원받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교회 자체를 통해서, 교회 존재 자체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알려지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12절은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확신과 은혜가 있는데 안 누리면 풍성하지 않겠죠. 이걸 누려야겠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누리고 받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러 환난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여러 환난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러 환난이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많은 수고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수고와 환난 덕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유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도 은혜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일꾼의 직무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권리를 누리고 또 상속자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도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고 겸손과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의 일꾼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